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기독교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은 영향력들을 이 사회에 기독교가 끼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교회는 부흥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훨씬 더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잃어가는 데에 많은 안타까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는 이 사회를 주도하고 변혁시키는 일에 앞장서서 강력한 영향력들을 행사를 했습니다.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새로운 장을 열어갔습니다. 기독교가 그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화여대를 세웠고, 그리고 연세대학을 세웠고, 배제학당을 세웠고, 그래서 한국 교육을 리드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기독교가 감당했습니다. 개화기에는 한국을 개화시키는 일에도 역시 기독교가 앞장을 섰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는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독립투사로 일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많은 사람들은 헌신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부족한 것이 아닌가. 초대교회의 영광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한 부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들의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참 사랑을 나누면서도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헌신했던 이들 부부. 성경은 언제나 이들의 부부의 이름을 함께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이라고 하면은 단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는 약속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의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은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을 수 없는 그런 모습.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이 자칫 불신과 여러 가지 어려운 아픔들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시대에 고난을 함께 극복해가며 나란히 선교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큰 은혜를 주고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여러 번 이사를 다녔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향에서 로마로, 그리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렇게 이사를 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역을 이사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이들 이름이 등장하는데 6번 정도 등장하는데 4번이나 이들 부부의 이름을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 부부가 선교에 끼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름을 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 부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정말 흐뭇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나란히 이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 그들의 모범적인 선교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적인 모습, 이 헌신의 모습을 오늘의 우리들도 본받고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이들 부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열정을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들은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주 굉장히 지식이 넓은 박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오늘은 제가 18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과 학문에 능한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잘 알고 학문에 능해서 똑똑한 사람이었죠. 아주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했어요. 하루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이 아볼로라고 하는 설교가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가 잘 가르치고 말을 잘하고 했지만은 예수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웅변적이고 논리적인 아주 좋은 설교였어요. 그러나 이들 부부가 듣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설교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적인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거예요. 설교 가운데 복음이 빠지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저 젊은 설교가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이 다 빠져버린 껍데기만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가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밀하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위대한 가능성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볼로로 하여금 마침내 아주 훌륭한 복음 설교자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 내용이 마지막 18장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들 부부가 설교를 했다는 내용은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평신도였지만은 설교자에게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경에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들 부부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강단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가끔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모릅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또 성도들에게 행여라도 잘못 가르치는 것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언제나 중압감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지난 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마는 부흥 강사 목사님이 또 혹시라도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무슨 설교를 할 것인가,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는 않을까 늘 조마조마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도 임합니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가끔 보면은 잘못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그냥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날마다 앉아서 설교를 비평하고 그리고 꼬투리를 잡고
불평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설교가 잘못되어서 이단에 가깝다든지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면은 그것을 바로잡아줄 책임도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들 부부는 11절에 가서 보면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유하면서 성경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배웠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1년 6개월 동안 받으면서 무장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능력과 권위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성경의 진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나는 얼마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헌신하였는가? 오늘날 기독교가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아굴라 부부를 보면서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큰 본보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굳게 세워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보기가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교회와 사역자들을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철저히 섬기며 봉사했습니다. 18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 그 도시를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떠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로 갈 때에 아굴라 부부가 함께 동행합니다. 동행이라고 하지만은 이것은 동행이 아니고 이사입니다. 아예 이사를 함께 갑니다. 이들 부부는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가겠다고 자청하고 사업을 정리하고 나섭니다. 얼마나 놀라운 헌신입니까? 효과적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결단을 가졌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저는 가끔 이사하는 성도들 향해서 그곳에 가면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을 때가 가끔 있어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자칫하면은 신앙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자칫하면은 이사를 하고 나서 신앙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볼 때에 차라리 큰 집을 사서 이사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멀리 이사를 가서 내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졌어요. 교회는요 80년 동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80년 동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누가 떠났어요? 자기가 멀리 갔지 왜 교회가 멀리 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도 말은 항상 교회가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직장을 잡는 일에도 우리가 직장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이 직장이 주님보다
크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자신의 삶의 현장까지도 참 바꾸어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놀라운 헌신의 발자취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서 활동한 그 사역, 그래서 열심히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을 또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들은 로마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로마에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같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내가 같이 있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안부의 인사를 묻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사뿐만이 아니라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너희에게 문안의 인사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굴라 부부는 로마로 다시 이사한 후였습니다. 로마는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있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교회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황제가 죽고 난 뒤에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이 다시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함께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굴라의 집을 교회로 여기면서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을 옮겨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 손님만 한번 왔다가도 그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뭐 청소도 해야지, 손님 접대해야지,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교회로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헌신의 마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굴라 부부는 그 일을 아주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가운데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셔요. 여자가 둘이었었는데 하나는 신학교 교수를 하고 하나는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제가 미국에 들어가서 수소문 끝에 이제 저 리버사이드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살고 있는 것을 제가 찾아냈어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자고 해서 제가 일부러 한 2시간가량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곳인데 가서 만났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가 무엇을 하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이곳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그곳에 가서 하고 있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리커 마켓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요? 술 파는 거요. 쉽게 얘기하면은. 장소는 이 교회보다도 더 큰 마켓에다가 전 세계에 술이라는 술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진열장에 쫙 아주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쁘게 해놨는지 몰라. 그거에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저는 아주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김 전도사, 이 모양이 도대체, 이 꼬라지가 도대체 뭐냐?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까지 와서 너 술장사하고 앉았냐?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늘 마음이 아파서 정리를 하려고 한대.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시행해. 당장. 그랬더니 정말 그 다음 주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 마켓을 부동산에 내놨는데 일주일도 안 돼서 팔렸다는 거예요. 거봐라, 거봐.
딴 사람들은 안 팔려도 너희 가게를 하나님께서 빨리 정리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도 많고 그래서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리버사이드에 우리 성결교회가 없다. 너 교회 하나 개척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정말 자기 집을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있어요. 자기 집 거실을 교회당으로 해서 리버사이드 성결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술 장사하던 사람이 금방 한 달 만에 교회를 자기 집에다 개척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여태까지 한 죄값으로 이제는 다 그거 보답하는 길로 이곳에서 교회를 잘해서 참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으라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 삶, 적은 수의 초대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 제국이 단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이에요. 헌신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루를 잠시 다녀옵니다. 제가 해외 선교위원장을 할 때에 저를 굉장히 많이 도와주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늘 제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해외를 다니시다가 교회가 꼭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은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곳에 교회를 짓겠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 한인 선결교회가 꼭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더니 그곳에 교회를 얻어서 목회자를 파송하고 3년 동안의 생활비를 혼자 다 감당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센터를 지을 때도 3억의 헌금을 했어요. 페루에 제가 다녀와서 페루의 빈민촌에 우리 장 선교사가 그곳에 선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두말 않고 7천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또 빈민촌이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사람이 다니기가 사건 사고가 너무 나고 또 외국인이 그곳에 와서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차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얘기를 했더니 또 서슴없이 차 한 대를 사서 선교사님에게 주었어요. 건물을 다 지었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 봉헌식을 하는데 나보고 꼭 오래. 장로님 나보고 같이 가재. 그래서 제가 나 이번 주에 도저히 시간 뺄 수가 있습니다. 결혼 주례도 약속해 놓은 게 있죠. 뭐 여러 가지 복잡해. 그걸 정리하느라고 결혼 주례도 다른 분한테 맡기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가는데, 제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다고 그래서 제가 다녀오는데,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가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감사를 제가 늘 드리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 몸도 마음도 물질도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창출해내는 것이 아닌가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지금 이들 부부를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나의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목숨을 내놓은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노라.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은 이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같은 고백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고백을 목회자가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다면은 얼마나 좋을까. 바울 곁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복음에 동참할 때에 초대교회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애정을 가진 평신도들이 바울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의 세계 선교가 가능해졌다고 확신합니다. 1세기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혼자의 힘만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평신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바울은 이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세계를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 313년 그렇게도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무너져요? 복음으로 무너졌어요. 기독교를 국가의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공인하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와 같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와 같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나라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으로서 뜨겁게 사랑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재산과 물질과 모든 것을 들여서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사람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시대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그런 용감한 용기가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 두 사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삶의 의미를 발견했지 않아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어디서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자신 있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저를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지구 구석구석에 전파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일에 나를 들어 쓰옵소서. 이런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고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모두 이런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들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